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케이트 자매 본교회 가족으로 등록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발걸음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말씀 들고 섰는데 아버지 은혜 주셔서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고난주일이라고 하고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 맞이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때문에 시간적으로 치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난 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나서 이제 금요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겠고요. 미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한 3, 4년 전에 강해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주일이고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반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매년 이 날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사순절을 보내는지, 왜 고난주기를 보내는지, 왜 종료주의를 보내는지, 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되는지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한 주간 아시겠지만 태국의 가장 큰 명절이고 축제인 뭐요? 송크란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끝한테 물어봤습니다. 크리스찬 태국인들은 이 고난주간에 송크란을 어떻게 보내? 라고 물었어요. 궁금해서. 막 떠들면서 축제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1년 중 가장 큰 송크란 축제가 들어가 있는 주간이라 해도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막 떠들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나와 상관없는 듯이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크리스찬 예수 믿는 태국 사람들은 이 기간에 캠프 많이 가져요. 그러더라고요. 캠프를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송크란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송크란을 피해서 캠프를 많이 가진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고향 찾아가듯이 고향을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하, 나름대로
태국 크리스찬들도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송크란이 남의 나라 축제잖아요. 이 남의 나라 축제, 이 송크란 명절 지킨다고 물총 들고 센탕 가서 쏘고 그러시겠습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예? 표정들을 보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송크란 축제 때 남의 나라, 물론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그 축제 명절 지킨다고 센땅 가서 물총 하시겠냐고요. 그 러이끄라통 때는 뭡니까? 그거 이렇게 하늘로 띄우는 거예요. 그 띄우잖아요. 하늘로 이렇게 띄우지 않습니까? 세상에나. 지금은 없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나온 어떤 분인데 목사님 교회 앞마당에 와서 그거를 띄울까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 교회 앞마당에 와서 그거 띄우겠대요. 거기다 소원 빌고. 세상에나. 세상에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곧 얼어버린다. 이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이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 십자가 고난보다 중요한 건 부활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예,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주어지냐고요. 사실 이번 한 주간 지나면 곧바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정말 십자가의 그 감동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지내는 사람이 부활의 참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부활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거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중에 미비하긴 하지만 예,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대학 입시철 그 한 철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엽주면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자녀 대학 붙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생활이 쉽습니까?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어렵습니까? 그러면 왜 힘들고 어려운 줄 아셔야지요.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십자가 끌어안으면 된다니까요. 십자가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주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말입니다. 정말 십자가 저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끌어안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한들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거든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리냐고요. 내가 그 사람 말에 내가 흥분하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11년 동안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죽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도 인간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성질을 부릴 수도 있고 감정을 비출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죽이셨고 내 흥분을 죽이셨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겁니다.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확 틀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매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이셨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십자가 없는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안한 삶, 사바이디 하는 삶. 십자가 없는 삶을 원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말인데 자기 십자가를 충실히 져야 한다는 말인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십자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신앙생활이 되겠냐고요? 안 되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끌어안고 죽기보다는 튀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어느 가난한 농부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일지는 모르지만 농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농사를 모르시지요? 제게 딱 1년만 모든 환경을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모든 최고의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원한 1년 동안에는 비바람도 없었고 천둥번개도 없었고 좋은 날씨만 계속됐습니다. 곡식은 잘 자랐고요. 그에게는 그 1년이라는 세월이 최고의 해였습니다. 농부는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따지듯이 말합니다. 거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만 주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는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됐대요. 그런데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거둬들인 농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곡식은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알맹이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에 알맹이가 없는 이유를 아느냐? 고난도 도전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혼란과 갈등이 없었기 때문이고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피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고난과 그에 따른 수고의 땀이 열매를 만드는 법이다. 천둥과 비바람이 있어야 껍데기 속이 연그는 법임을 잊지 마라.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원망과 불평뿐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고난은 알맹이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엊그저께 저녁 7시 금요 기도회를 우리 CM 노아팀 공연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이 CM 노아팀 그 공연을 바라보면서 막 뭉클한 감정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2회 콘서트가 했었어야 되는데 포스터까지 다 붙여놨다가 한국에서 티칭 교사까지 왔다가 그만 태국 국왕님이 서거를 하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물을 못하게 이제 돼버린 상황에서 이 CM 노아팀 아이들이요, 지들끼리 교사도 없는데 지들끼리 그냥 연습하고 땀 흘리고 애쓴 거예요. 땀 흘리고 애쓰고 땀 흘리고 애쓰고 시간을 쪼개서 말이죠. 2시간, 3시간씩 하도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공연을 한 겁니다. 2회 콘서트라고 해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공연의 열매가 얼마나 값진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땀 흘렸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콘서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고난이 닥칠 때 오히려 피하려 하지 마시고 고난을 십자가로 끌어안고 죽으면 됩니다. 왜요?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어쩌면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으면 열매 맺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인류에게 구원의 열매를 가져다 주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정황을 아주 잘 묘사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요한은 이토록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한 갖가지 루머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심각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거짓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신앙은 다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기절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절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가져다 놓고 후에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왜 말이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직접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한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봤으니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말은 진짜가 있다는 말이죠. 저는 세상에 이단이 아무리 판을 쳐도 걱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단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달리 말을 바꿔서 그렇게 이단들의 성행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단이 판을 쳐도 걱정하지 않는 게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부정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하려고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 위조 지폐가 가장 많은 게 뭔 줄 아십니까? 10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100달러짜리 지폐.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100달러짜리 지폐가 가장 가치 있는 화폐라고 인정을 한대요. 1000달러 없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돈, 화폐는 100달러짜리 지폐랍니다. 그런데 1달러짜리 위폐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달러는 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30달러짜리 위조 지폐 보셨습니까? 30달러짜리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화 30달러짜리 지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진짜가 없으면 위조도 있을 수 없고요. 가치가 없으면 가짜도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요,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죽으셨을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첫 번째는요,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다리를 꺾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31절 말씀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 안식일 전날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남겨둔 채 안식일을 지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해요. 자, 그런데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확인돼야 됐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다리를 꺾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금방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의 건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형태로 해서 길게는 2, 3일씩, 어떤 경우는 일주일이 지나면서까지 목숨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그 죄수를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꺾으면 빨리 죽느냐? 예, 빨리 죽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나마 처절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못 박힌 양손과 다리를 이용하여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위로 아래로 하면서 숨을 쉰단 말이에요. 쓰리고 아리고 쑤셔도 숨을 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릎 정강이 뼈를 망치로 부서뜨리게 되면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 그나마 쉬는 숨을 쉬지 못해서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양옆에 함께 못 박힌 죄수 2명은 다리가 꺾어져 결국은 빨리 죽게 됐다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3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다리를 꺾기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군병들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다리가 꺾여 죽으셨으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쫄뚝쫄뚝 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중에 2 제자 앞에 쫄뚝쫄뚝거리면서 나타나셨겠고요. 벽을 통과하셔서 평안하뇨 물으시는 그 예수님 다리를 쫄뚝쫄뚝 하시면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쫄뚝쫄뚝 거리시면서 다니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셨는데 시편 34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을 봐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옛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할 때는 그 어린 양의 뼈를 절대로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전히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뼈를 꺾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응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성취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2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34절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옆구리는 심장까지 창끝이 관통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배웠습니다. 심장 단면을 쫙 둘로 쪼개면 좌심실과 우심실이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심장을, 이만한 심장을 말이죠. 단면을 딱 자르면 우심실, 좌심실, 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에 따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심실에는 액체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냥 빈 공간이, 이 심실은. 액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온다면 심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심장이 파열됐을 때 나오는 거랍니다. 우리가 그릇에 피를 이렇게 담아두면 위아래 2층으로 나누게 되지요. 이것은 핏덩어리와 그 위에 액체인 혈청이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피와 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군인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쏟아진 피와 물은 핏덩어리와 혈청인 셈이고요. 이건 심실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일어난 이런 일련의 현상을 놓고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 연구한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실에는, 심장이 아닙니다. 심실에는 피나 액체가 고여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피가 심실이나 그 너머까지 넘쳐서 고여 있다가 핏덩어리와 혈청으로 분리되었으며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핏덩어리와 혈청이 나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직접적 사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 사인은 심장의 파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심장 파열을 일으키셨고요. 그 심장 파열로 인해서 그 피가 심실에 고여 있던 거예요. 카오자이 마이캅? 이미 심장을 군인이 찌르기 전에 예수님은 심장 파열을 일으키셨고 그 심장 파열로 말미암아 액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심실 너머까지 그 예수님의 피가 고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물론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심장에서 심장 파열이 일어나는 것은 드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예수님에게는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렬하고도 보기 드문 고통을 그분이 겪으셨다. 그 고뇌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장이 실제적으로 터져 죽으셨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주님, 어떤 경우에 사람이 피를 땀처럼 흘리는가.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옥의 고통 중에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되어 죽으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되어 죽으셨는가?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장이 터져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 되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사 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사 자기 고통 너무나 귀하여 내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울부짖음으로 심장이 터져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시기 전에 심장이 파열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나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시기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심장이 파열하여 그 심실에까지 그 피가 넘쳐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심장이 파열되고 죽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고통 중에 죽으셨다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심장이 파열하여 죽으신 거예요.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의 경건하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늘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 전역을 여행하다가 düsseldorf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화랑에 들렀고 스텐버그라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보여주세요. 그는 이 그림 앞에서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전율을 느낄 정도로 신비한 감동이 엄습해 왔습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 그림 밑에 적혀있는 문구는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진젤도프는 그 그림 아래 꿇어 앉아서 새롭게 자기 과거의 모든 죄를 고백했고 이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심장이 파열되어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작정 새벽기도 일주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심장이 파열되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새벽에 난 잠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모르는다고요? 아니요.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십자가가 경험돼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능력이 돼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거를 대속이라고 그러고 구속이라고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는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외면하지 마시고 한 주간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 십자가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게요.